오늘은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선 순간,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선 순간 상류에서부터 흘러오던 그 강물이 그 지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가 쌓여서 먼 곳에 가서 흘러가 쌓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다 빠지고 마른 땅이 된, 바닥이 들어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였는데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서쪽으로 8km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내용은 6장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놀랍게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 성문도 열어주셔서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여리고 점령은 6장에 가서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4장과 5장이 더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더 남아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들이 이 4장과 5장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육지를 밟는, 즉 가나안 땅을 밟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강물이 끊어지는 장면을 좀 보았는데요. 마지막 절, 3장 17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의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3장 17절의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4장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당도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뭐가 이렇게 길까요? 4장을 다 차지해야 할 만큼 뭐가 그렇게 길까요? 그냥 잘 건너갔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에 이르는 그 와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넌 일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4장의 중요한 중심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에 이 기념물을 세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여호수아 4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을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그 지시의 내용이 2절과 3절인데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아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즉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골라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오늘 밤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할 곳에 두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그 돌 12개를 갖다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작은 조약돌 그런 돌들이 아니고요. 5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 돌을 각각 하나씩 어깨에 매야 할 정도로 큰 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큰 돌들은 기념비를 세울 때 사용을 하거든요. 이 12개의 돌들은 바로 기념비였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요, 7절에 보면 이 돌들은 바로 요단강 물이 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의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을 그 언약궤가 서 있던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 찾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똑같은 기념물을, 이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기념물을 여호수아가 두 군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먼저 12개의 돌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숙한 곳에 먼저 12개의 돌을 세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세운 그 12개의 돌 외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즉 언약궤가 있던 곳에도 똑같은 기념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한 쌍의 기념물들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요단강 밖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그 마른 땅 위에 그 장소에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역시 세운 것입니다. 이 돌들은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념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의 특징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지나가면 나머지 시기에는 또 이 요단강에 세워진 돌들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고,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영영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는 똑같은 12개의 돌을 요단강 안과 요단강 밖에 각각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간 후에야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에서 나오도록 하셨는데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쌓이던 그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서 강이 다시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홍해의 사건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달 10일은 1월 1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날이 1월 10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거의 만 40년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짜가 40년 전 1월 14일,
유월절이었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로 거의 정확히 만 40년 만에 며칠 단 4, 5일 정도 전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가 언제냐면 북쪽의 헐몬산의 그 눈들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봄 추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월 10일이 봄 추수기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는 달력으로 1월 10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 달을 앞으로는 너희의 첫째 달로 삼아라. 즉 1월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달 14일, 즉 1월 14일을 하나님은 유월절로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는 달력으로는 이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고 하였는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은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치고 유숙한 그런 장소가 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물로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자, 이 길갈은 여리고의 동쪽 경계, 즉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갈에 세운 12돌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는 이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 돌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1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만 이 돌들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이 돌들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비이지요.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세우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고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나가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 즉 지금 이 세대에게만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들만이 아니라 또한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길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지금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에 또는 그 다음 세대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도 있는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숙한 길갈에 이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대대로 기념하는 그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시는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길갈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고 그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누려야 하지만
또 우리의 후손들도 역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첫 장소인 길갈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인지, 즉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 길갈의 12돌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돌들의 의미를 묻는 자손들에게 너희는 알려주라, 가르쳐주라 라는 것인데요, 단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의 의미는 40년 전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의 의미도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결론인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이 일로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단강은 평소에는 수위가 굉장히 얕아서 물이 거의 없는 그런 강이라서 쉽게 건널 수가 있는 그런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요단강이 범람하는 가장 수위가 높아지는 그 시기에, 이 건너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지도지요. 빨간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인데요. 자, 이 출애굽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바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사실은 이 홍해는 처음부터 건널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이 쭉 내려와서 광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뒤로 돌이켜서 너희는 저 바다 앞에,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가다가 뒤로 돌아와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또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에는 저들이 광야에서 지금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바로 왕은 즉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에 가로막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모두 바다에 매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바다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홍해지만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바다는
이렇게 넓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또 저 위에 지중해처럼 이런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 아주 짧은 그런 바다, 또 홍해 바다 중에서도 이 끄트머리, 바다처럼도 안 보이는 이 끄트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사실은 여기를 지나갈 필요도 없었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룻밤을 할애하셔서 그리로 잠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마찬가지이죠. 자,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쭉 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 왼쪽이 가나안이고요.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서 밑에 사해까지 요단강이 상류에서 하루로 쭉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건넌 것이죠.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은 이들이 건넌 홍해 바다보다도 훨씬 더 가늘게 가는 이런 작은 강입니다. 가는 강입니다. 금방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물도 거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은 1년 중에 유일하게 강이 넘치고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에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며 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담긴 12개의 돌이 세워진 이 길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그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내내 이 길갈이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본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언제나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싸움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고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후손들도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을 보면서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될 수도 있는 오랜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전쟁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싸워주고 계심을 이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세운 이 12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물 속에 들어있는 의미, 이 돌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 신앙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 12돌이 의미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길갈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야 함을, 그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은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 모세의 당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게도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 새로운 세대는, 이들에게는 그럼 어떤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까? 똑같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모세처럼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그 책임을 다하였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인 사사기를 보면 되겠지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어지는 시대, 즉 사사 시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래서 가장 캄캄하고 암흑기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사사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자기 맘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 1장에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하였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하였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사기 1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을 깨뜨리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인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제 사사기 2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후에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갈수록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요단강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길갈의 돌들은 아마 여전히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어쩌면 부모들은 그 돌들의 의미를 아는 대로 설명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은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에 실패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책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길갈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책임입니다. 길갈의 12돌은 우리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라고 길갈의 12돌을 영원한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감으로써만 정복할 수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타락한 문화,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앞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더 5년 후의 세상, 10년 후의 세상, 20년 후의 세상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어떤 세상일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20년 후의 모습, 50년 후의 모습, 100년 후의 모습, 이것도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30년 후에 우리나라에는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것도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정말 위험천만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기 어려운 세상,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지만 더 급속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길갈의 돌기둥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말해주면서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어떤 세력도, 심지어 자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나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물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유산만큼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유산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로 길갈의 12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가르치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가르쳐도 나중에 가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살았던 대로, 부모가 살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좋은 건 잘 안 닮아도 나쁜 거는 자기도 모르게 닮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먼저 우리가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에 서 있는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우리의 마음속에 길갈의 12돌을 세우고 늘 그 돌들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써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고 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르치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